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 자, 시간적인 배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절이다. 자, 이 6월절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 가장 큰 명절입니다만 특별히 지금의 이 6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이 있던 주간의 6월절과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무교절이 있는 거죠. 자, 이 6월절 엿새전이다. 6일 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로부터 바로 그 다음 날, 그 이튿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아주 뜨거운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환영했을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보이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 사이에 그 소문이 퍼져나가고 또 그 죽은 사람을 살린 그 놀라운 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그런 이슈가 지금 아주 최고조인 그런 상태인 거죠. 하지만 사람들의 이 열렬한 환호와 영접은 이제 며칠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가 되어서 조롱과 저주의 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베다니, 곧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그 마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사람들이 막 놀라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막 박수치고 막 아주 그런 놀라운 그런 광경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마치 우리의 왕이 되시면,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는 최고다, 이렇게 막 예수님을 환호하고 하는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본격적으로 공모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얼른 자리를 피하셔서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죽어서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여겼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들, 즉 나사로의 그 누이들은 정말 이런 기적,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 막 어안이 벙벙하면서 기쁘고 놀랍고 했겠죠. 자, 그런 경황이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물러가셨을 겁니다. 그러니 죽었다 살아난 오빠와 막 부둥켜 안고 뭐 반가워하고 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환호하고 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제대로 된 식사 한번 대접도 못하고 그냥 그 상황이 끝났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유월절을 엿새 앞두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그 길목에 있는 베다니,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오셨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안 연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나사로를 살리시던 그날의 잔치를 열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조용히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떠나셨기 때문에 그 아쉬운 마음에 주님이 언제나 오실까 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자, 그때 그 삼남매는 무엇을 했을까? 당연히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나사로도 한번 보려고 온 그 유대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았겠죠. 손님을 대접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지간인데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자매지간인데도 굉장히 개성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손님 접대를,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에 보면 이런 일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아주 분주하게 막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듣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답답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좀 저 마리아에게 가서 좀 언니가 음식 준비하고 장만하는 것을 좀 도와주라고 좀 하십시오. 제가 정말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말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아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더라. 마리아는 자기에게 좋은 것을 택했는데 그 좋은 것, 그 가장 좋은 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상을 준비하니라고 무척 분주한데 그 부엌에 마리아는 없습니다. 또 마리아는 또 어떤 일을 했을까? 마리아는 무엇 하나 중요한, 자기에 있어서 소중한 그러한 일을 발견하면, 그런 일을 만나면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러한 스타일이죠.
부엌에서 언니 마르다와 함께 잔치를 준비하지 않고 있던 마리아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나사로와 또 다른 남성들, 2000년 전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오히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죠. 남녀의 차이를 많이 두고 남녀를 좀 구별하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여성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는 일이 아니라면 좀처럼 합석하는 일이 없을 텐데, 마리아가 갑자기 뭘 하나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의 발에 뭘 부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아주 순도가 높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그 자체, 원액 이런 걸 말하겠죠. 나드는 뭐냐면 이 당시에는 향유가 굉장히 값비싼 물건으로 취급이 됐는데, 향유가 뭐냐면 보통은 주로 식물성 기름이죠. 식물성 기름이고, 이러한 건조 기후, 이스라엘과 같이 건조한 기후대에 사는 사람들은 수분이 별로 없고 이렇게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피부 같은 것이 막 갈라지고 상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물을 묻히면 오히려 더 갈라지고 터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름을 바르는데 최고의 명품 기름은 이 바로 나드라는 식물에서 나오는 기름인데, 이 나드 기름은 저 히말라야 산맥의 고산지대, 인도에 있는 그 고산지대에, 그러니까 고산지대니까 그 수목으로부터 수액 내지는 기름을 뽑아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고지대에 그 풍파를 경험하면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나무들, 고산의 나무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아주 강한 그리고 좋은 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대 지방에 있는 막 쑥쑥 크는 나무들이랄지, 또는 뭐 햇볕도 좋고 바람도 별로 없고 이런 나무들에서는 수액이나 기름이 그렇게 좋은 향기를 발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 그런 곳에서 정말 그 풍상을 딛고 일어서서 생명을 유지하는 나무에서는 최고급의 향이 나온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추출한 향유가 바로 나드 향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이 무척 비쌌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심지어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일을 할 때, 그 값비싼 나드 한 근,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는가 하는 것도 좀 궁금하죠. 그 나드 한 근의 가치를 가룟 유다가 설명해 줍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요한도 증언하는 바와 같이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말뜻은 이거죠. 야, 이 값비싼 나드 향유를, 이 값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허비하냐? 차라리 그것을 살 돈, 그게 아마 한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지닐 것 같은데, 그 돈을 나에게 맡기면,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공동체의 회계를 맡고 있는, 돈꾀니까 회계를 맡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한테 맡기면
내가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유다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요한이 증언하는 것처럼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훔쳐간다는 얘기가 도둑질하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히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 전에 모 임플란트 회사의 그 회사 자금을 그 격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수백억 원을 빼돌려서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은 일을 벌이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먹고 쓰고 하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돈을 관리하는 회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역할인데 그 돈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통장이겠죠. 거기에 있는 돈을 자기 마음대로 꺼내서 자기 돈처럼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데나리온은 이 당시에 성인 한 사람,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기 때문에 보통은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잡죠. 그렇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대략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겠어요? 1000만 원이죠. 300데나리온이면 3000만 원. 조금 많이 잡으면 4000만 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붓기 위해서,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오늘날 가치로는 우리나라 돈으로는 대략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서 지금 한 근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한 근은 여기서 근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근 단위를 사용할 일은 없잖아요. 네, 여기에서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트라. 아마 여기에서 리터라는 말이 나왔을 거예요. 한 리트라다. 그런데 이 고대 로마 시대의 한 리트라는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대략 무게로 따지면 무게의 단위로는 325g입니다. 그리고 액체의 단위로는 325ml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한 근, 한 리트라, 325ml.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어느 정도 분량이 되는지를 알려면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500ml짜리 생수 한 병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수를 좀 큰 걸 사면, 이렇게 큰 걸 사면 주스병만한 것은 보통 한 2리터쯤 되죠. 그런데 그건 너무 크니까 우리가 보통 어디에 소풍을 가거나 여행을 하거나 할 때는 500ml짜리 생수병을 하나 들고 다닐 때가 많잖아요. 그 500ml 들어가는 생수병의 그 PT병의 3분의 2 정도 분량이에요. 또 우리가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을 때 그때의 종이컵이 나오는데 그 종이컵으로 대략 완전히 다 채웠을 때 2잔 조금 못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적은 양이에요? 그 적은 양의 향유가 얼마라고요? 오늘날의 가치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그 조그만한 양인데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일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에요. 자, 마리아가 남자들만 모여 있는 그곳에, 좀처럼 여자가 끼지 않는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순전한 나드 한 근, 그것을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죠. 누가 봐도 이 여인이 부은 향유는 아까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싼 향유를 평소에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평소에 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모으고 그것을 막 즐기고 하는 취미생활하는 그런 것도 아니겠죠. 분명히 예수님이 언젠가 오실 때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언제 이후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그때는 경황 없이 지나갔지만 언젠가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텐데,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유월절이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실 텐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우리 집을 거쳐 가시니까 며칠 후에 오실 거야.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면서 준비한 그것이 바로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여인이 그 당시에 남자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좀 수치스럽게 여기던 때인데, 거기에다가 이 여인들은 남자 앞에서 머리를 가렸죠.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창기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려면 머리를 씌우고 있던 것을 벗고 머리털을 풀어헤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그런 일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가장 소중한 것을 얻고 나니까 마리아는 아까울 것이 없는 겁니다. 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도 그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나는 그 무엇도 아깝지가 않다. 나는 그 누구의 시선도 부끄럽지 않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당연히 드리겠다.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면 그 값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 또 그 수많은 남자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 누가 봐도 이상하고 누가 봐도 그 향유가 아까워 보이겠지만 마리아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무엇이 죽은 자기의 오빠를 살려낸 일보다 더 귀한 것일까?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 향유 한 근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오라비에 죽었다 다시 살아난 생명보다 더 귀하겠는가? 또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님임을 내가 확인했으니 주님께서 내 목숨도 살리시고 영생의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니 이제 내가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결코 이 믿음이 흔들릴 리가 없으니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생명의 주님을 만났는데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드린다 할지라도 무엇이 아깝겠는가? 내가 나의 생명의 주님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내 뒤에서 저 여자 이상하다고 수근거리고 욕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깨닫게 되면, 즉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으면 아까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주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셨는데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과 영원한 형벌과 그 무서운 사망의 그늘에서 움츠리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소.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는데 무엇에 미련이 남고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창피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리아의 행동이 이상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마리아는 정작 자기의 행위가 어떻게 예수님께 받아들여지고 해석되어야 될지를 몰랐을지 모르지만 그저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었겠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헌신을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저걸 내가 꿀꺽할 수 있는데 왜 저거를 이렇게 그냥 부어가지고, 아니 예수님의 발에 붓지만 않았어도 내가 저거를 예수님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니? 내가 회계니까 잘 맡아둘게 하고 내가 가져다가 그거를 팔아서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 돈,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그 돈을 내가 꿀꺽할 수 있을 텐데 저걸 부어버렸으니 어떡하나 하고 아까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에 주인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그 마음 속에 주인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의 자리는 결코 공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가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채워져 있는 우리의 인생의 그 주인의 자리에 누가 혹은 무엇이 앉아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가 와서 그 자리에 앉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돈을 앉힙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죠. 마리아는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그 무엇도 아까울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의 주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는, 가룟 유다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 가룟 유다의 그 주인의 자리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 충성을 한 것이 아니라 돈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후면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은 30이 대략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겠습니다만 대략 오늘날의 가치로는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을,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를 1,000만 원도 안 되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1,000만 원은 그 당시에는 노예 한 사람을 살 때 사용하는 값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노예 한 사람의 가치도 안 된 거였죠. 왜?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 가룟 유다의 인생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의 인생의 주인, 마리아의 그 마음의 주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는 누가 혹은 무엇이 계시는가? 과연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만,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내 인생을, 나의 영원한 시간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예수님만이 주인으로 오셔서 좌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질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자리하고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